좋은 교회, 좋은 TV. 엘리바스와 빌닷에 이어서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이 욥에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명의 친구는 모두 욥을 사랑하고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친구들이죠. 하지만 욥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는 도무지 참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의롭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이죠. 엘리바스와 빌닷은 전통적인 견해죠. 권선징악의 입장에서 욥을 충고하고 있는데요. 과연 소발은 욥에게 무엇이라고 충고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오늘 1절은 나아만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빌닷의 말에 욥이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욥의 대답을 듣고 소발이 말을 하지요. 이 세 명의 친구의 말을 살펴보면 엘리바스는 연장자다 보니까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욥을 충고하고 있다면 빌닷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신학적 관점에서 욥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소발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 세 친구 중에서 가장 어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이 소발은 논리적인 추론을 통하여서 욥에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발이 자신이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인데요.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소발은 욥이 많은 말로 대답을 하는 것을 듣고서는 도무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많은 말을 한다라는 것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보통 많이 말을 하지요. 혹은 억울한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합니다. 욥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욥은 너무나 억울해서 말을 많이 한 것이죠. 이어서 소발은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잠잠하게 하겠느냐 말을 하는데요. 이 자랑한다라는 말은 거만하다는 말입니다. 욥이 자기가 의롭다라는 듯이 거만하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것처럼 말을 하니까 이 소발이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소발은 자신이 말하는 목적이 욥을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지금 욥은 너무나 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힘들어하고 있죠. 이러한 욥에게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하고 부끄럽게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유익이 될까요?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은 그 억울함을 들어주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소발 또한 이 욥의 말에 공감해 주기보다는 정죄하여 그를 부끄럽게 만들려는 목적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 정죄하는 것이 공감하는 일보다 훨씬 더 쉽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공감할 때에 우리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회복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잊지 말아야 될 마음은 바로 우리는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소발은 욥이 무엇을 주장했는지 한 구절로 요약을 하는데요.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소발이 볼 때에 욥은 자신이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깨끗하다, 의롭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욥은 계속해서 자신이 억울하다, 이렇게 벌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말을 들어보면 그가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자 소발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지금 욥이 자기가 정결하고 깨끗하게 보이는 것은 정말로 정결하고 깨끗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욥이 자신의 죄를 잊게 만드셨기 때문에 단지 잊어버린 것뿐이다 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는 망각의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괴로웠던 과거를 모두 다 기억하고 매일마다 그것을 묵상하며 살아간다면 사는 것이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래서 망각한다라는 것은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죄를 망각하는 것이 과연 은혜일까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죄를 잊게 만드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잊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도 몰랐던 죄를 알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케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몰랐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사하여 버리셨죠. 이제 우리는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소발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욥의 죄를 잊어버리게 하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지혜로 하나님께서 욥의 죄를 잊어버리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죠. 하나님께서 죄를 잊어버리게 하셨는데 이제는 그 죄를 생각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욥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것을 알게 되면 더욱더 좋겠죠. 하지만 소발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소발은 7절부터 9절의 말씀까지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오묘하심은 측량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늘보다 높으시고 스올보다 깊으시고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묘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는 그 하나님을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해봐야 그것을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심은 성경 속에도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성경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 크고 오묘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다 따져서 죄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 가두시고 벌하신다면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아니하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아십니다. 특별히 거짓말하는 사람까지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소발은 이러한 하나님이 지금 욥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다 아시기 때문에 욥을 벌하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고난을 받는 것을 보니 분명히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 욥의 친구들이 더 잘 알 것이에요. 그런데도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 하나만 보고 욥을 정죄하기에 바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이성으로 알 수 없는 모든 영역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죠. 그래서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남을 정죄하거나 자기 스스로를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고난을 주시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알 수 없는 고난 앞에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내 스스로를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벗어나기를 기도해야 되죠. 우리의 생각에는 벗어날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이죠.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고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내 자신을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성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문제들, 세상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하며 또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
좋은 교회, 좋은 TV.